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사람,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좋아하셨고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한,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만큼 유명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 있겠습니까? 1대1로 싸운 싸움인데 이런 유명한 싸움이 또 누구의 싸움이, 이런 싸움이 있겠냐는 겁니다. 갑옷으로 중무장한 거인과 목자의 옷을 입고 있는 애띤 얼굴의 소년.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에 들어하셨던 사람 다윗, 모든 오고 오는 왕들의 기준이 되었던 다윗,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또 하나의 면모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죠.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요, 온통 다윗을 멸시하는 대적들 뿐입니다.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들, 적들 뿐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대적 골리앗, 그는 육체적인 거인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그는 정치적인 거인이죠. 다윗을 핍박하는 형 엘리압, 그는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가정의 거인입니다. 이런 거인 같은 육체적 거인, 정치적 거인, 가정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거인들, 이런 거인들의 틈바구니에서 멸시를 당하고 있는 다윗은 누구냐는 겁니다. 그는 영적인 거인입니다. 영적인 거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영적인 거인이 바로 다윗이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거인의 면모를 보게 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4절부터 11절, 오늘 17장 4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온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내용이 27장 전체에 걸쳐서 엄청 긴 본문을 할애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오늘 보십시오.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상세하고 깁니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40일 동안 전부 다 골리앗을 묵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적을 묵상하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찾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되 그 블레셋 사람이 그가. 그 결과가 뭡니까? 대적을 계속해서 그가 대적을 묵상한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크게 놀라고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환경과 어려움과 대적들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사단을 큐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언제나 삼자구도의 대결입니다. 하나님, 나, 대적, 삼각관계입니다. 삼자구도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감히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우리에게 자꾸 찝적대고 우리에게 틈만 보이면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단하라고 직접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혼내달라 그러고 하나님께 쫓아달라고 구하고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오니 이 전쟁은 하나님 싸워 이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래야 백전백승이죠. 근데 골리앗을 묵상하면, 대적을 묵상하면 두려워 떤다라는 거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과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지금 40일째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사력으로 보면 40일간 굳이 대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격을 하면 되잖아요. 이쪽에서는 공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많이 놓치거든요. 골리앗 키가 그렇게 크고 덩치가 그렇게 큰데 지나가만 봐도 쌀벌할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야, 지나가다 이거 골리앗 같은 사람 만나면 야, 이거 진짜 도망가겠다. 그냥 지나만 가도 무서울 것 같. 여러분은 용맹스러우시니까 아닌 눈빛인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이런 사람이 위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 그런데 이 골리앗도 갑옷을 껴입고 노투구를 쓰고 무릎 보호대 차고 그렇게 하고도 뭐가 불안해서 앞에 방패든 호위 방패병을 세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쪽도 지금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40일 동안 대치 상황인데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투력이 월등하면 그냥 밀어붙여서 뭉개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보이는데 한 명도 나오지 못하는데 대치만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설전이죠, 설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분석하기를 지형적 영향으로 분석을 합니다. 엘리 골짜기의 지형적 영향이라고 해석을 하지요. 맞는 말일 겁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군이 대치하고 있으니 한 군이 밀고 내려오면 아래 지형에 있으니까 분리해서 함부로 공격을 못한 거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블레셋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 이유는 블레셋도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 시대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역사 속에서 질 수 없는 상황에서 블레셋이 패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에벤에셀에서 패전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 시대 때. 그리고 그들이 믹마스에서 요나단에게 기습 공격을 당해서 패전합니다. 이런 전적들이 있어요. 질 수가 없는 군사력인데 역사 속에서 이들이 이 약한 이스라엘에게 패전 경험이 있어요. 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거든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집니다. 함부로 못하죠, 그런 상대한테는. 객관적 전력으로 보면은 우리가 밀릴 일이 아닌데 밀린 경험이 있습니다. 뭔가 있다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이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던 거죠. 모두가 골리앗을 묵상하고 있을 때입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묵상하고 있을 때, 이때 영적인 거인 하나님을 묵상하는 영적 거인 다윗이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합니다. 우리 34절과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같이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던 인물이죠. 다윗의 영성은 남겨진 광야에서 양떼들을 돌보면서 뿌리가 박힌 영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 제목처럼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을 가진 자가 바로 다윗이죠. 양떼를 지키면서 홀로 양떼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양떼들을 지키면서 양들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게 다윗의 일과였죠.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런 훈련들이 되어져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진가를 발휘하죠. 골리앗의 크기를 묵상할 게 아니라 내 믿음의 크기가 문제입니다. 골리앗의 덩치 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한 것인가,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대적이 얼마나 센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히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얼마나 크게 머무시는가, 그게 승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장 속에서 남겨진 빈들에서 홀로 다듬어지고 홀로 훈련되어진 예배자며 그런 목자이며 그런 용사였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뭐 대충만 계산하면 하루에 3시간 10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하루에 3시간 10년. 우리가 이런 영적 거장으로, 우리가 이런 영성으로,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 어떤 위기를 만나도 당당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성, 우리 훈련되어야 되죠. 하루에 3시간씩 10년. 그죠?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야, 하루에 3시간 10년이면 나도 한 5년 있으면 설교를 잘할 수 있겠네? 무지 잘할 것 같은 것 같아.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니까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5년 뒤에 보자고요. 5년 뒤에 들어보세요. 뭐 하다 보면은 뭐 더 머릿속에 잘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훅훅 와닿겠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말씀 다 읽고 계시고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이런 계속되는 반복 훈련, 기초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실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3시간, 제가 아까 10년이라는 얘기를 말씀 왜 드렸냐면 3시간. 제가 매일 3시간씩은 거의 3시간, 2시간 반 될 때도 있고 거의 그 안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많을 때는 뭐 4시간 가까이 될 때가 있는데, 그 정도는 거의 설교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2시간 반에서 한 4시간 사이. 오전에 새벽 설교 준비하고, 수요일 날은 오후에는 수요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 목금 토는, 그리고 어떨 땐 주일 아침까지는 주일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10년이 남은 거예요. 10년이. 그래서 날마다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날마다의 훈련, 날마다의 영적인 훈련,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물기 위한 훈련.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들.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거 우리 뭐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다윗은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가서 뒤쫓아 양떼를 사자 입에서 건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양떼 한 마리를 물고 가면 쫓아가서 양떼를 찾아왔어요. 사자의 입을 열고. 다윗이요. 그의 현실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뭐 여러분은 그 용맹하시는 거 안 그래? 저 같으면은 야, 다행이다. 나 없을 때 사자가 왔다 가서. 나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안 무서우신가 봐요. 가끔가다 막 무서운 사람만 봐도 무섭다 이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용맹스러우시니까. 다행이다.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양 몇 마리 끌려가서 나는 안 다쳤네. 다윗이요, 양 한 마리 잡혀가는데 뛰어가서 사자의 머리통을 후려치고 양을 사자 입에서 뺏어왔습니다. 내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양 한 마리 정도. 근데 다윗이 쫓아가서 찾아옵니다. 빼앗아 옵니다. 사자의 머리통을 치고. 양 한 마리를 찾고자 그는 생명을 걸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빈들에서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신 겁니까? 한 마리의 양을 지켜내는 목자로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다한 그에게 이제 뭘 맡깁니까? 한 국가를 맡깁니다. 양 한 마리를 지킬 줄 아는 자에게 나라를 맡기시죠. 여러분, 모두 우리의 소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목회자도 이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도, 나라를 다스리는 자도, 세상 권력을 다스리는 자도, 이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라면, 우리 모두가 이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들판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쫓아가서 양을 찾아오는 자로 훈련시키셨다고요. 38절부터 4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문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의 덩치를 가진 키를 가진 사울입니다. 그게 다윗의 소년 다윗의 몸에 맞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고 자기가 양을 치면서 입었던 가장 편안한 자기의 복장, 빈들에서 훈련할 때 입던 그 복장, 양치기 복장으로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5개 주워서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왜 물맷돌이 5개인가? 백상훈 집사님 저한테 1년 9개월 전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제가 사람 말을 잘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네, 저한테 한마디 잘하셔야 돼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제 집에 가면 폴더로 지금 10몇 장이 여러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를 다 기록해놔. 매일 가면 난 기억나는 대로 내가 다 쳐. 타이핑 해놔요. 회의 때 무슨 내용 했던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서 나 칭찬했던 사람들 막 다 쳐놔요. 나중에도 그 말 칭찬한 또 해나 보려고. 여러분, 뭐 돌멩이 5개 큰 의미는 없는데 굳이 또 질문을 했으니까 또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앙케이트 했어요. 왜 이 시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가? 그 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가 1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목회자들의 타락 이런 건 좀 뒷순위에 있어, 4위에 있어. 1등은 그런 것들이 막, 그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주 박살 내려고 5개 가져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현실적이지 않은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구나, 청년들이 안 올까 봐. 사무엘하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찾아가 보시죠.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깔을 찬 이스비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훗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는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네, 우리 백유근 집사님 거기 제목이 뭡니까? 소제목이 뭡니까? 이 단락에. 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왜 굳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갔나를 이렇게 해석을 한 학자들이 있어요. 거인족들의 명단이 나오죠. 16절에 이스비보넛, 18절에 삽, 19절에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 20절에 이름 없는 손가락 6개인 거인, 이름 없는 자. 총 몇 명입니까? 그럼 4명이 나오죠. 한 명은 누구겠어요? 골리앗이죠. 얘가 이제 납득이 되세요? 그죠? 교수님들 이렇게 납득시켜드려야 돼 내가. 됐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굳이 이런 해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논문들을 발표를 해요. 뭐냐 하면 다윗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유명했던 거인족 5명 다 덤벼라. 골리앗과 그 일당들. 그래서 5개를 들고 나갔다 하면서 후대에 결국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나머지 4명도 다 처단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물맷돌이 5개였다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뭐냐? 그냥 죽을 때까지 던지려고 5개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쓸어버리겠다. 누구든 간에 다 쓸어버리겠다.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골리앗이든 라흠이든 육손이든 다 덤벼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들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거기가 승부처예요. 이게 물맷돌이 5개여든 하나든 상관없고 물맷돌이든 막대기든 뼈다구든 상관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면 마른 막대기로도 골리앗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45절부터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셨던 사람 다윗의 마음, 그의 동기, 그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로 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윗을 참을 수 없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다윗이 못 참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주존심입니다. 이것이. 사람은 보통 자기 자존심 때문에 분을 냅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 엘리압이 그를 무시할 때에도, 사울이 누가 그를 무시할 때에도 그것 때문에 분을 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분을 낸 것이 아니라 주존심, 하나님의 이름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을 그는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오늘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 이름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다윗이 대적 앞에서 완전 비전 선포한 겁니다. 싸움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칼에 있지 아니하고 창에 있지 아니하고 단창에 있지 아니한다. 오늘 이 싸움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너희로 보게 하겠다. 승리를 통한 영광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영웅이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싸워 이겨, 내가 영웅이 되고, 사울이 이전에 저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조건들을 걸지 않습니까? 돈을 주겠다, 공주를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세금 면제해 주겠다, 이런 3대 혜택을 주겠다고 조건을 겁니다. 블레셋과 나가 싸우면. 다윗이 그런데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공주가 조금 안 이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윗이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이름의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이 주존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그에게 중요했던 건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 따위로, 자기 자신 따위로 그는 자기의 마음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죠. 48절부터 49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영적 거인 다윗에게 골리앗은 이기지 못할 만큼 큰 상대가 아니라 맞추기 좋은 관역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엄청나게 크죠. 두려운 상대, 너무 커서 두려운 상대가 아니라, 야, 관역이 큰데 대충 던져도 맞겠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갑옷으로 무장하고 노트구를 쓰고 정강이 보호대를 차고 어깨에다가 단창을 메고 앞에 방패 드는 호위병을 붙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돌멩이든 썩은 나무떼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만 붙들려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또 분석해 놨는데, 제가 보다가 정말 너무 피곤해가지고, 골짜기잖아요. 다윗이 키가 작잖아요. 골리앗이 월등히 크잖아요. 이거를 각도로 분석을 했어요. 다윗의 키가 몇이고 골리앗이 몇인데 아마 골리앗이 언덕바지로 돌격해 왔을 거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 점프를 뛰어서 물매를 몇 도 방향으로 던져서 여기잖아요. 여기. 왜냐, 그걸 어떻게 분석했는지 아세요? 골리앗이 아마 이렇게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만큼 들렸다는 겁니다. 여기를 박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 한번 해볼까요? 내가 보다가 나 너무 피곤한 거야. 아니, 하나님 손에 붙들렸는데
무슨 각도가 문제고 뭐가 문제입니까?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 골리앗의 여기 하나 못 찾아내겠습니까? 내가 너무 피곤한데 여러분 그렇게 근데 진짜 그렇게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나? 내가 지금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없는 구멍도 하나님 만들어내서 명중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심이 뭡니까?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좀 우리 교회 좀 그런 간증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여러분이랑은 또 상관이 없는 남의 얘기라고 또 이렇게 너무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눈만 말뚱말뚱하시고 아멘을 좀 해보셔서 또 시우한테 또 그런 영이 갈 수도 있으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공부가 재밌네요. 공부가 쉬웠네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였네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승부처지. 우리는 뭐 이런 걸 분석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냥 믿으라면 믿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다. 그냥 믿고 주기장창 믿고 하나님 그럼 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리앗과 이 유명한 싸움의 승부처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고 누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가. 내 손에 창과 칼이 없어도 이기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만 하면 뭘 갖다 집어 던져도 된다는 거예요. 돌멩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핸드폰 집어도 돼요. 여러분 핸드폰에 자다가 여기 많이 맞았어요. 전요 떨어뜨려가지고. 나 다윗인가?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졸다가 이거 떨어뜨려서 여기 맞춰뜨린 적 없으시죠? 아무도? 있으시죠? 저도 여기 맞췄어요. 제 거지만 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게 진짜 우리의 승부처예요. 다른데 이 전쟁에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칼도 아니다. 창도 아니다. 어깨 단창도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오늘부터 여호수아에서 읽으시죠. 내일부터 읽어보십시오.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라 그런 대로 하기만 하면 이깁니다. 안 하면 집니다.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순종하는가가 우리의 싸움의 승부처라는 것이죠. 우리 50절 읽고 마칩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승리는 군사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교회의 승리는 군사력이 아닙니다. 어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쪽수가 밀려서 졌습니까?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줄이다 말씀하시죠. 그런 걸로 너희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이 없어도 창이 없어도 단창이 없어도 무관합니다. 우리는 뭐가 없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마른 막대기도 쓰임을 받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이 동서라면서요. 내 마음대로 제일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여기서 나오면 내 마음대로 제일 안 되는 게 그 중에 하나 그거라면서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제일 안 된다면서요. 그럼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내 손에 안 붙들리니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손에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주님 손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의 삶이 기울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좋아하시고 어떤 마음을 찾으시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선택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무게추 하나를 실어놓는 것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마음의 중심이고 마음의 중심은 삶의 태도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경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인 사람, 자기의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살았던 사람. 우리 이거 하나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중심 있으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 일 없어요. 다 자존심 상해서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지.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의 중심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입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나 좀 안 알아주면 어떠냐?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지.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이죠.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주존심으로 그렇게 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언제나 순종하는 방향으로 삶의 중심을 기울어뜨리는 믿음의 거인들, 영적 거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수많은 공격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을 바라보고 사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제자이시며 모든 주권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승리의 원천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인가.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